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시니 예배한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찬송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저로 말미암아 성령이 떠나시고 공허와 허무 가운데 왜 먹고 마시며 왜 살아가야 하는지 고통 속에 우려하며 내 생각 속에 갇혀 아파하며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 내가 주인 되어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넓은 길을 찾아 살아가려는 우리를 이 악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런 힘이 없고 연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돈도 자식도 부모도 남편도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기에 이 마음의 고통 속에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시어 우리의 이 악함을 우리의 이 슬보를 보게 성령이시여 세계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너로 인하여 만들어진 것이나 매 순간 십자가 연합사건 죽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생명이요 전부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매 순간 고백하며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 고통이 나에게는 기쁨이요 축복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십자가 성령이시여 그 죽음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도 판단도 그 죽음에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 안에서 나는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만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도 나도 나의 감정도 모두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으로 숨쉬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오늘 같이 읽은 말씀 사도행전 26장 16절 18절 말씀과 이어서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걸어가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같이 기도합니다. 십자가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의 빛을 누리게 하시고 죄의 빛 가운데서 권능의 빛의 역사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삶을 인도하신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삶, 빛을 바라며 살아나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의 빛으로 살아가는 삶,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빛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을 증언하는 입술들 되게 하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을 통해서 모든 만백성에게 널리 퍼지는 귀한 역사 우리 삶 가운데서 매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흥량하시고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만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오늘은 증인. 자, 우리가 자신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사는가? 이건 뭐 철학가들만 질문하는 내용은 아니죠.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나에게 질문하는 사항이 나는 도대체 왜 살고 있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뭐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답을 제시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그에 대한 답은 살기 위해 산다. 살기 위해 산다. 사니까 산다 그런 것이죠. 사니까 산다. 태어났으니 그냥 사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삽니다. 먹기 위해 삽니다. 부모님이 날 낳으셨으니 거부할 수 없는 운명이라서 살지요. 고통이 오면 죽지 못해 삽니다. 행복하기 위해 삽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서
산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어떤 뜻과 자기의 목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라는 건 질문은 왜 하는가,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살아라. 예. 자,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답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왜 사는가? 이에 대한 답, 여기 있는 답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답은 아니죠. 예. 우리도 세상 속에서 살 때는 때에 따라서는 살기 위해 산다고 얘기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먹기 위해 산다고 할 때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죽지 못해 산다고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다 세상 속에 우리가 있을 때에 하던 고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왜 사는가에 대한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주인이죠. The Lord, 주인님, 주인. 자, 주인님은 그리스도요, 그쵸, 구원자, 메시아, 구원자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자,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분과 하나가 돼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이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식들이 친구를 데려오면 그 자식의 친구들이 우리를 아빠, 아버지라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 때문에 아빠라 부르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내 아들이 없으면 아저씨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주인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종이 있습니다. 종 없는 주인은 없어요. 자, 주는 그러면 종이 있다라는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녀. 예수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아들, 그 다음에 주인과 종.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아버지와 주인을 만나게 하시는 유일한 길, 구원자, 그리스도죠. 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은 내가 혼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믿는 것이 아니죠. 아버지를 아들이 봐요. 그런데 그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내가 보는 거예요. 아버지. 예. 자, 이때에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은, 성령은 우리 주인이 되십니다. 그때 우리는 종이라 합니다. 사도 바울에게 오늘 다메섹에서 아버지가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성령이 빛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제 찾아오셔서 나는 주인이다. 그러니 이제 바울아, 너를 어떻게 한다? 종으로. 그 종은 뭐 하는 사람이냐? 그 주인의 모든 것을 본 것을, 주인을 본 것을, 아버지를 본 것을 증언하는 사람이에요. 종과 증인. 그러니까 자녀와 종과 증인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자녀는 자녀인데 종은 아니야. 난 종은 종인데 증인은 아니야. 이런 경우는 없어요. 자녀면, 진짜 자녀라면 종이, 진짜 종이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주인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세상에서도 주인에 가지고 있으면 주인의 소유권이라는 게 있어요. 주인은 반드시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소유권을 좀 깊이 들어가면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첫째,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은 그 소유물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소유물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처분 못해요. 주인만 처분해요. 자, 세 번째는 그 소유물을 통해서 사용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사용권, 수익권, 처분권입니다. 자, 오늘은 사용권에 대해서만, 주인이
반드시 소유물이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사는가? 이렇게 묻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나는 왜 살지? 이렇게 대답하는 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사는 게 아니죠. 그리스도인은 왜 사라지고 있는가? 벌써 틀리죠? 내가 주체가 되면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참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자신이 살고 죽음이 내 손에 달려있어? 아니죠.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 죽는 거죠. 하나님 허락 없이는 죽을 수가 없어요. 하물며 자녀를, 하나님의 종을 다 쓰시고 나서 이제 너를 통해서 내가 사용 다 했다. 그러면 처분권이 이제 발동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주인 되어셔서 우리 몸을 장갑 삼아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살아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왜 사라지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자, 주인, 여기서 질문표, 물음표 잘 봐야 돼요. 주인의 사용권 행사, 주인이기 때문에 사용을 해요. 여러분들의 몸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동안에 주변에 있는 환경 상황을 비롯한 모든 물건이나 인적 자원 모든 것 다 사용권 행사, 종과 증인이기 때문에 사용권을 행사한다. 다른 말로 종과 증인의 주체가 나이면 내가 종인데 앞으로 종으로 살겠습니다. 증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아직은 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이게 명목상 그리스도인,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은 감리교 창시자 아주 존에슬러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이 자신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나중에 귀한 체험을 하죠. 그 다음에 돌이켜서 자신의 그리스도의 삶을 보고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다. 성경 로마서에서는 육적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육적 그리스도인이다. 자, 내가 종인이 되고 내가 오늘부터 증인이 될 거야. 내가 그렇게 안 살아서 그래. 이제 알았어. 오늘부터 그렇게 살게. 내가 결단하고 결심해서 그렇게 살면은 아직은 주인이 하나님은 아니시죠. 하나님은 아닙니다. 참 주인의 사용권 행사, 사용은 종이기 때문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과 증인의 주체는 생명의 빛으로 오신 성령이어야 됩니다. 너희가 성령의 권능을 받고 이렇게 받고 어디로?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리라. 주체가 성령이요. 그분의 권세와 능력 없이는 되질 않아요. 내가 주체가 돼서 오늘부터 나 죄의 종이야. 죄의 종으로 살게. 뭐 어디 다른 천주교나 이런 데서는 종은 사제 이런 분만 종이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어요. 아니죠. 그것이 사기라고 바로 그 사제였던 루터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사기입니다. 자녀는 무조건 다 종입니다. 자녀는 무조건 다 증인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성령이면 참 그리스도는 영적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하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자, 증인은 무엇을 증언하는가? 법정에서도 증인을 세울 때는 반드시 증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 증언하는 내용, 그 내용을 근거로 이제 판사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증언하는 그 내용, 무엇을 증언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은 내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본 것을 증언해야 돼요. 내가 보지 못했는데 증언한다. 그러면 누가 고문을 하거나 회유를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그래서 증언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보지도 않았는데 본 것처럼 증언하면 거짓 증언이죠. 허위 증언이죠. 유증죄에 걸립니다. 유증죄. 본 것을 증언해야 돼요. 본 것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증언할 그런 건 없어요. 그거는 뭔가 회유에 걸려들고 협박 때문에, 고문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증언하는 것이죠. 거짓 증언입니다. 본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갑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이 본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삼으려 함이라. 이 봐야 돼요. 안 보고 봤다고 믿어. 봤다고 믿고 증언해요. 그런 증언은 가짜죠. 거기에 믿음이라는 얘기를 쓰면 안 되죠. 실제로 봐야 돼요. 사실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있는 사실을 그대로, 본 사실을 그대로 증언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증인은 무엇을 증언하는가? 내가 본 십자가 어둠과 부활 생명의 빛을 증언한다. 이것을 우리는 보여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여주신 말씀.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있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보여주신 말씀,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 이분. 자, 빛을 봤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은 이렇게 본 것을, 본 일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삽니다. 이렇게 하죠. 사람들이 요즘은 반려견을 많이 키웁니다. 반려견이 죽어 속이 상하니까 물론 그랬겠지만 또 자기 위로 삼으려고. 개나 고양이도 다 죽으면 천국 갔대요. 하늘나라 갔어. 하늘나라 갔어. 하물며 모든 종교에는 다 하늘나라 간대요. 그분들에게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래, 갔어. 그래, 하늘나라 가서 그 반려견 만나서 잘 살아. 물론 위로의 말은 되겠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을 증언해야 돼요. 빛을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빛이 찾아오시고 빛을 만나고 빛을 보았습니다. 이제 그는 빛 가운데 살았습니다. 자, 그 전에 그분도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 하고 항상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며 살던 사람이었어요. 빛은 만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도 충분히 하나님 이름을 부를 수는 있습니다. 천국이 찾아왔습니다. 아니, 천국은 예수 믿어. 그러면 죽으면 천국 갈 거야. 아직 그분은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명목상 육적 그리스도인이죠. 빛을 보았으면, 영적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빛이십니다. 이 참빛을 봤다면 그분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에게 천국이 지금 찾아왔어. 내가 봤어. 이게 증인이에요. 본 것을, 사실 증언해야 돼요. 천국, 자,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왔어. 이사야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찾아와요. 아브라함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광으로 찾아오셨다고 그래요. 하나님 찾아오셔요. 그때 우리는 천국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왔어요. 생명의 빛이 찾아왔습니다. 이 증언이에요. 이 빛이 찾아와야 돼요. 찾아와서 그분이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계시하신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게 천국
요즘은 반려견도 가는 천국인데 누구 못 가요? 아니요. 천국을 지금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봤습니다. 천국을 보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니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느냐고 질문해야 돼요. 천국의 그 빛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빛이 보이냐라고 물어야 돼요. 생명의 빛을 봤다라고요. 봐야 돼요. 보여주셔야 보는 것입니다. 찾아오셔야 보는 것입니다. 예, 찾아오지 않으시면 내가 힘을 들여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다윗에게도 찾아오셨어요. 베드로에게도 찾아오시고 오늘 바울에게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증언해야 돼요. 네, 난 봤어. 내가 지금 빛 가운데 살잖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잖아. 생명의 빛 가운데서, 천국 가운데서 살고 있잖아. 예전에는 예수 안 믿을 때는 돈이 많아야 천국이고 좋은 집 살아야 천국인데 지금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에서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초막에서도 하늘나라를 지면서 남들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하늘나라를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 안에서 내가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증언이에요. 이게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천국 안에서 내가 살고 있잖아. 하나님 영광 안에서 살고 있잖아. 생명의 빛 가운데 살고 있는 모습이 안 보여? 눈으로 좀 보고 있잖아. 입으로 증언 안 해도 몸으로 지금 증거하고 있잖아. 증언하고 있잖아. 이 종이죠. 여러분에게도 천국이 찾아오기를,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기를, 생명의 빛이 찾아오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왜 사는가? 이게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예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빛 가운데서 본 것을 삶으로 증언하는 증인,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합니다. 없는데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이건 자신을 속이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서. 속임 당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요. 기뻐하라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 안에서, 천국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기쁜 거예요. 항상 즐거워요. 아이고, 자식이 속을 썩이고 돈이 없고 뭐 힘든데 어떻게 기뻐? 하나님 안에 들어가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세요.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면 세상 그 험한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은 잠을 주무셨습니다. 그 풍랑이 어떤 풍랑인지 몰라도 그 제자들이 떠는 걸 보면 아마 엄청난 풍랑 같아요. 근데 그 제자들도 다 유대인이었어요.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떨어요. 코로나가 임하면 떠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나 안 떨어, 안 떨어. 이건 나를 속이는 것이고 세뇌시키는 것이죠. 떨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주무셔요. 어디서? 빛 가운데에서요. 하나님 가운데서. 예, 이게 항상 기뻐하고 즐겁고 감사한 삶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하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디에나 빛은 계십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초막에 살아도 하늘나라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증인이에요. 빛이 처음 찾아오실 때에 이것은 저의 경험을 근거로 또 성경 말씀을 근거로 성경 말씀에서 확인하며 썼습니다. 빛이 처음 찾아오실 때
그분이 보여주십니다. 말씀을요 보여주시는데 십자가 육체의 고난을 몸에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고난을 받으셨는지 우리는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죠. 이유도 알 수 없는, 원인도 알 수 없는, 병명도 알 수 없는 육체의 아픔 경험하셨습니까? 십자가 고난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고난을 보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 몸에서 보여주시는구나. 예수님이 몸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 육체의 고난을 몸에서 보여주십니다. 이제 일반 사람들이나 육적 그리스도인들의 사람의 마음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부르지만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죄로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죄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빛 가운데서 사랑하지 않고 어둠 가운데 있으면서 자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세상 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죄죠. 하마르티아. 이때 이제 하나님은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빠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육적 그리스도인이나 명목상 그리스도인 일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느냐? 공중 안에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알 수 없는 그 병이 이름도 원인도 이유도 알 수 없는 육체의 아픔이 찾아옵니다. 두 번째, 아픔이 찾아오면 반드시 하나님이 자기 고난을 우리 몸에서 계시하신 이 사건이 임하면 이제 두 번째 십자가 영적 죽음이 내 영적 죽음으로 보여집니다. 예수 십자가의 육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이 내 영적 죽음으로 보여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어디로 떨어졌느냐? 어디에 버림받았느냐? 마태복음 27장 45절은 제6시부터 세상이 어두워졌다고 얘기해요. 언제까지요? 9시까지. 플러스 6하면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죠. 자, 상징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마음이 버림당하는 곳입니다. 바로 어두움입니다. 이 십자가의 어두움이 우리의 어둠으로 찾아와서 그 어두움이 내 어둠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영적 죽음을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계시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0절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영적 죽음, 이 영적 죽음이 우리 앞에 사도 바울 앞에 계시되었을 때만 다시 담에색에 찾아온 빛을 만나러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십자가 길 위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이게 바로 이 예수 십자가 영적 죽음이 내 영적 죽음으로 보여지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다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고 나에 대해서 세상이 죽었다. 이게 바로 이 영적 십자가 죽음이 바로 내 죽음으로 보여지는 이 계시의 사건이 일어날 때에 바로 이것이 나에 대해서 세상이 죽고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왜? 담에색에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찾아오셨는데 항상 그 안에 있지 못해요. 이 죄성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앞으로 가요. 다시 이 상태로 들어가요. 그러면 어느 상태로 들어가야 돼요? 이 상태로 가야 돼요. 십자가만이 빛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어둠이 짙으면 새벽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공생의 일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데 이것을 성경은 사도 바울의 회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다.
회개, 십자가만이 이 십자가의 영적 죽음, 이 죽음이 내 죽음 되는 것을 우리는 회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면 빛이 찾아옵니다. 천국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이 찾아옵니다. 예.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밤이 짙으면 새벽이 가까이 온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다면색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께서 자신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 만남이고요. 이때부터 그 사람의 삶은 달라집니다. 주인이 바뀌어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종으로 살아내지는 것입니다. 예수 영적 부활 생명의 빛이 내 영적 부활 생명의 빛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없는 생명의 빛은 없습니다. 그 짙은 어두움 없이 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없이 예수의 부활, 그 생명의 빛은 우리의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증언하는 목적은 도대체 뭐냐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사도 바울에게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것을 이제 우리는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 빛을 만나는 것, 천국을 만나는 것, 보는 것, 이거 이제 구원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너를 구원하여, 왜 구원했는지 종과 증인 삼으려 하는데 네가 그들에게 가서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주체는 너가 아니겠지만.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자, 이사야서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눈이 있어도 이 눈은 다 마음의 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눈을, 소경 눈뜸을 통해서 마음의 눈을 뜨게 한다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감겨 있느냐? 사실은 감겨 있는 건 아니죠. 마음의 눈이, 우리는 마음으로 다 보고 그걸 다 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요한복음 9장에서 그 소경 눈뜨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는, 아니 그 유대인들 우리도 본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마음으로 이렇게 다 보입니까? 이것저것이 지금 마음의 눈으로 다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눈이 감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 천국 빛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다 보여요. 눈을 감아도. 지금 자식들이 어디 가서 뭐 하지? 오늘 뭐 해야 되지? 내 희망의 빛 다 보여요. 영적 소경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소경이라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눈을 뜨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마음의 눈을 다 뜨고 있습니다. 단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 소경과 다름이 없죠. 보이는 것을 못 보니까. 그래서 그들을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 속에 있다는 증거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별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 내노라 하는 석학들이 하나님 죽었다라고 그러지 않나, 너희들이 만들어낸 망상이라고 얘기하지 않나. 그들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보지도 못하고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하면은 그들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런데 본 사람이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전 봤어요.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논쟁으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논쟁으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증언해야 돼요. 삶 속에서. 증언의 목적은 첫째 영적 소경의 눈을 뜨게 하여, 18절 말씀이면서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이고 아까 읽은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입니다. 눈을 뜨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눈을 뜨게 한다는 것, 바로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내가 오늘 도둑질한 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물론 그것도 포함입니다만은 하나님만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이 엄청난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식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셨고 어둠 속에 버림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자식도 보고 돈도 보고 목적도 보고 목표도 보고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도 낼 수 있습니다. 이 소경의 눈은 내 스스로는 떠지지 않습니다. 내가 빛을 봤는데 그것은 희망의 빛이에요.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생명의 빛은 아닙니다. 영적 소경을 눈을 뜨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자신의 죽음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두운 말입니다. 흑암 말이에요. 그러면 밤이 깊으면 새벽이 가까이 온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가까이 온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면 증언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포기하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여기서 기업은 천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천국빛 생명의 빛을 얻게 하려 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중에서도 항상 기뻐하고 즐거울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돈이 없고 자식이 속을 썩이는데도 이 천국을 여기서 누리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이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풍랑 앞에서 어떻게 잠이 옵니까? 수면제 먹으면 오겠지만 증언할 때 일어나는 고난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아그리파 베스도 왕 앞에서 이렇게 변명을 하는데 이 변명 중에 하나 이런 말씀을 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이렇게 증언하러 다니다 보니까 유대인들, 종교인들이죠.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면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다른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가 죽였어요? 세상 사람이 죽였나요? 유대인들이 죽였어요. 종교인들이 죽여요. 자기를 못 봤는데 왜 화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사탄의 권세가 작동한 것이죠. 그 힘은 놀랍습니다. 그러나 22절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오늘날까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게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증언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길 바랍니다. 그러면 삶 속에서 운동은 왜 시키시는가? 운동 왜 합니까? 오래 살기 위해서요? 건강이 목적입니까?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증언하시는데 사용하시려고 운동을 시키는 것이죠.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 증인이 증언하는데 사용하시려고 운동시키는 것입니다. 돈도 가지고 오십니다. 권력도 가지고 오십니다. 명예도 가지고 오셔요. 때에 따라서는 궁궐도 가지고 오십니다. 왜 가지고 오시는가? 성령께서 증언하는데 사용하시려고 가지고 오십니다. 이 목적 하나예요. 문제라고 하는 것,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 문제라고 하는 것. 뭐 돈 문제든 자식 문제든 뭐 세상의 모든 문제라고 하는 것. 문제라고 합니다. 이건 왜 가지고 오시는가? 성령께서 증언하는 데 사용하시려고 합니다. 골리앗, 사울도 있었고 다윗도 있었어요. 골리앗이 문제였죠. 사울에게. 사울은 성경 지식 많이 알고 있었어요. 교리도 꿰뚫고 있었어요. 어디 가서 논쟁하면은요, 그만큼 이제 알 거 다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없어요.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문제, 그 앞에서 다윗은 문제가 문제로 안 보여요. 얼마나 작게 그건 문제를 안 보였다는 거예요. 돌멩이로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돌멩이로. 그게 문제입니까? 바위 덩어리로 갖다가 쳐도 안 쓰러질 골리앗인데 문제가 문제로 보이질 않습니다. 할렐루야.
문제 해결하려고 이건 종교요 기복신앙입니다. 문제가 분명히 그 문제인데 그게 문제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해요? 바로 그게 증거예요. 증언하는 거예요. 야, 너 이상하다. 왜 똑같은 문제 앞에서 넌 잠을 잘 수가 있고 똑같은 문제 앞에서 넌 어떻게 웃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어? 문제가 문제라 안 보이는데 어떡하라고. 하나님을 증언하는 것이죠. 삶으로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사람을 어떤 사람이든 왜 만나게 하시는가? 바로 이거예요. 성령께서 본 것을 그에게 증언하시려고. 천국이 있다 없다 간다 안 간다가 아니에요. 천국 지금 내가 보았고 살고 있고 누리고 있어. 증언하라고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돌아갑니다. 왜 살아내지고 계시나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는 왜 사는가? 무엇 때문에 사는가? 성령께서 본 것을 증언하시려고 종으로 삼으시고 증언자로 삼으셨습니다. 사는 이유예요. 사람 만나는 이유예요. 필요하시면 증언을 위해서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다 가져오십니다. 하나님 안에서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의식만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식과 함께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고 왜 이런 일이 오늘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가? 증언하시려고. 알지도 못한 분이 몇 주 전에 저를 찾아왔어요. 직기유품을 다 우리 교회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제 저에게 오셨어요. 3년간을 교회를 하시다가 문을 닫고 다시 하려고 3년간을 기다리면서 이 옆에 보라 창고에다가 이걸 몇 개 놨대요. 한 달에 30만 원씩 주고. 3년간을 기다렸는데 안 주시더래요. 그런데 그 3년 동안 본인은 너무 몸이 아프고 수술을 몇 번이나 했대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거실에 누워서 죽여달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근데 이분이 행정고시 28회 행정고시 패스한 분이 어제 와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장관 18명을 모신 분이에요. 와서 처음에 저한테 와서 두 번째 만났을 때 고백. 우리 예배당 보고 뭔가 성령의 강한 역사를 느꼈대요. 두 번째 어저께 오셔서 우리 교회 다 죽어놨더니 그 다음 날 어떤 권사님이 무료로 쓰라고 예배당을 주셨대요. 그러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도들하고 자기들이 헌신해서 다 마련하겠다고 3년간 기다렸는데 교회에 직기유품 다 주었더니 그 다음 날 중요한 것은 자기 몸이 깨끗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시고 제가 본 천국을 증언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만나기로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그분을 만나는가? 증언하라고요. 남은 인생길에서 생명의 빛과 함께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따라 걷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이제는 빛 가운데,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교리나 지식은 어둠 가운데서 있는 것입니다. 교리나 성경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종입니다. 빛을 증언하는 증인입니다. 하나님, 바울처럼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빛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둘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분에게 빛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빛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셔서 지혜의 빛으로, 권능의 빛으로 하나님을 증언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삶 속에서 경험케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 빛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로 빛을 바라며 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실 날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합니다. 온 세상 위하여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정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제 사유하여 주 돌아가신 것 나 주님 그 사랑 우리 정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합니다. 성령께서 본 것을 증언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물질이 사용되진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소서. 생명의 빛, 천빛을 드러내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참고하시고 항상 나는 어느 그리스도인인가, 비그리스도인에서 순서가 이렇게 꼭 하죠. 면목상으로 갔다가 참으로 갑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5장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 부르며 마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감명한 급이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뭉치고 풀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배워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 은혜와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오셔서 은혜의 빛을, 사랑의 빛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의 빛 가운데, 생명의 빛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시는
놀라우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인도 충만하게 하심에 은총히 기도하고 빛을 바라며 살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유튜브 방송을 보시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